맡은 허원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에 들어가면서 우리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퀴즈를 한번 4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퀴즈라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OX 퀴즈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인데요. 자, 선교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활동이다. O, X. O, 답이 갈려요. 네, 알겠습니다. 답은 좀 이따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요. 선교라는 단어는 선교에 직접 나온다. O, X. O, 와, O가 있었습니다. O, X.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요. 기독교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OX. O이신 분도 있고 X이신 분도 있고요. 자,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다. OX. 긴가민가하죠. X. X. O도 있으시고 X도 있으시고. 오늘 선교 강의가 끝나면요, 되게 애매모호한 질문들일 거예요. 근데 이 애매모호한 질문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선교란 무엇인가에 앞서 들어가면서요,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강의하신 서우진 목사님은요, 전공이 있으세요. 특별 전공이. 저희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그 다음 이제 대학원에 가서 세부 전공이라는 걸 전공해요. 서우진 목사님은 어떤 전공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선교신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한 강의를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떤 세부 전공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서신학 전공을 하고 있어요. 성서신학이라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연구해요. 특별히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텍스트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신학자들마다요, 성경에 바라보는 렌즈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성서신학을 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프로그램을 샀는데요, 아마 대학교 1년 등록금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성경 프로그램에는 3,000권이 넘는 책이 들어가 있고, 이 기독교가 2,000년이 넘잖아요. 수많은 고대 문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검색하면 2,000년의 역사가 쫘라락 나와요. AI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랑을 검색해 본다고 해요. 그러면 검색 결과가 몇 개가 나온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660회가 나온대요. 그 말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아하브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각 성경 번역마다 해석되는지, 번역되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인데 사랑하다, 좋아하다, 추파를 던지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공부를 하는데요,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서 어떤 어근이 추출이 되냐면요, 재밌게도요, 하브하불이라는 재물, 예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서학자들은요, 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면,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우리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학교죠? 선교학교입니다. 또 세계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학교죠. 그러면 가장 중점되는 단어가 뭐겠어요? 선교예요.
자, 선교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검색해봤습니다. 0번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선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거기 첫 번째 적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 선교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네,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왜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선교라는 이 단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글로요, 선교는요, 가르침을 널리 전함, 영어로는 미션인데요. 라틴어에서 오는 단어가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보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전함과 보냄을 적어주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선교라는 것, 전함, 보냄,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설명이 부족해요.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보내는 것이 선교이면 분명하지만 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라는 것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요. 선교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다 라고 써주시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교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요, 둘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요, 구약만 있었겠죠.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요. 그들은 구약을 보면서 그러면 누구를 알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증거 구절이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지 않지만 당연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구약의 39권의 책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신약시대에 심지어 누구도, 바울도 많은 선교를 다니면서 어떤 책 가지고 다녔을까요? 구약책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신약에 대한 구절을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성경은요, 선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서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책을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핸드폰을 찾으면 좋은데요. 왜 종이 성경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진짜 비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저 성경 연구할 때 성경책 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로 풀어지지 않아요. 검색이 단절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지난교회 청년부에서도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그것도 두꺼운 거, 메모할 수 있는 거. 청년부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성경으로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걸 제가 확인했냐면,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저는 PPT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가져와서 성경 찾고 함께 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왜죠? 성경책을 보는 게 우리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늘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전체에 선교를 관통하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영어로 seeking, sending, suffering이라고 적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eeking, 여기 가로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구약 첫 번째 책이죠. 네, 3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을 찾으셨어요. 인간을 찾으셨어요. 어디에서부터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은 곧 어디까지요? 요한 계시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요, sending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요, 한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죠. 그리고 표시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보내시는 하나님, 성경을 선교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렌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아, 근데 교회에서 되게 오랜만에 성경 넘어가는 소리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초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24장 26절.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서 선교라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가 필요해요. 찾으시는, 보내시는, 고난당하시는. 성경 선교학자들마다 용어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이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뽑아내고 누군가에게 선교가 무엇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요, 적어도 이 세 개의 구절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과 기억은 흐트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옆으로 넘어가시면요, 구약은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제가 시작을 누를게요. 시작을 아직 안 눌러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네, 제가 너무 넘어가면 이렇게 스탑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우리가 아까 찾았죠? 여기에 어디라고 적어주시고요. 옆에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연결 구절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적어주시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과연 이 아담을 찾았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아멘.
죄인 되었던 아담, 선악 까먹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아담의 인생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반복해요. 형 에서의 복을 뺏어서 내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짓고 숨은 인생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요, 먼저라는 단어를 써주시고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옆에다가 출애굽기 3장 4절을 써주시고요. 한번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과연 그런 내용이 있는가? 동일한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3장 4절에요. 두 번째 구약에 있는 책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은 84페이지에 있어요. 3장 4절 말씀 우리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40년의 도망자가 됩니다. 죄를 짓고 도망갔던 광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 흩어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으시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었고요, 참 많은 우상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택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요. 우리 12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책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땅이라는 거 써주시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흩어진 열방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한반도 넓은 땅을 변화시키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이루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선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 땅에 복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요, 하나님은 흩어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엇 받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심을 알고. 아멘. 고통이란 단어 적어주시고요. 3번에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적어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 중간에 있어요. 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이죠. 예언서라고 하는데 61장 1절로 넘어가면요,
1절에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성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괄호에요. 상한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기서만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7편인데요.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시편 107편 6절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편 107편 6절에요. 88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아까 이사야 말씀까지 갔다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의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가볼까요? 우리 다시 선지서로 넘어갔는데 에스겔, 겔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가보시면요. 에스겔 34장 11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성경 찾으시니까 재밌으시죠? 네.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그런데 그 찾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흩어져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신다.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세 번째 발견하게 되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네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 가운데서 자신을 예배할 백성을 찾으시냐면요 시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3절입니다. 시편 67편 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책은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운데 자신을 예배할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모든 민족입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부터 쫓아가다 보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책은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우리 한번 크게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요, 괄호에 이방이라는 단어를 써주시고요, 끝이라는 단어를 써주십시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찾으십니다. 다른 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왕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왕상 8장 가볼게요. 왕상 8장 4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입니다. 8장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등 그 이방인들 말입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은 어떤 이방인까지 찾으시냐면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을 찾으세요. 요나 4장 11절 가보면요, 요나, 용이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 뒤편에 보시면 옥용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운데요, 요나를 보시면요, 요나 4장 1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니느웨는요 원수였어요. 니느웨는요 원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까지 찾으셔요? 원수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선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북한 선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원수 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원수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요, 사랑을, 선교를, 하나님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 웬만하면 필 일이 없죠. 말라기 1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맨 마지막인데요,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요 1327페이지요. 한번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이방 민족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교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요,
먼저 찾아오시고요. 또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모든 민족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우리가 4가지 키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늦게 잤어요. 왜 늦게 잤냐면 강의가 준비가 돼서 안 돼서가 아니라 강의를 줄이느라고 늦게 잤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게 3분의 1이에요. 구약에 이거보다 3배가 더 있었는데 이걸 다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이재령 집사님 일어서시면 제가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로 줄였어요. 궁금하시면 이후에 궁금하시면 선교부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선교를 가세요. 선교를 갈 때요 이런 준비들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 가지고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중요하고요. 우리가 재정을 모으는 거 참 중요하지만 저는 세계 선교부를 맡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에 기반된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배우며 나아가는데 오늘은 숲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얼찍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요. 이제는 어딜까요? 당연히 신약일 겁니다. 신약. 우리 두 번째 단어, send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요, 사복음서에 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서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9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 괄호에요. 나라는 걸 적어주시고요. 나라는 걸 적어주시고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고 구약에 예수라는 글자가 없는데 이게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파송하셨어요. 선교사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확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눈먼 자들이요, 포로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안 찾아봐도 다 외우시죠? 시작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누구를?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어요. 고갈 앱이라고 적혀있는 거기 가운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책 306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1번에 이렇게 완성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여기는 없지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는 맨 뒤에 있어요. 요유계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요한 1서가 있어요. 신약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지금 찾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찾다 보면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천천히 이제 봐가면서 속도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뿐이라는 것은 귀하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귀한 것을 보내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값비싼 그 시간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지만 그 없는 속에서도 값비싸고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없는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은혜를 입은 누구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냐면요.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첫 번째 읽는 책이 아니라 첫 번째 쓰여진 책이죠. 마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요. 5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크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괄호예요. 보내사를 적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요. 보내사. 이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크게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괄호예요. 70이라는 단어를 세워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요. 은혜 입은 자들, 어떤 자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갈 수 없어. 은혜 받은 자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요. 12명이 나오고요. 70명이 나오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고 해요. 오병이어 사건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들 다 보내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보내셨어요. 은혜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하죠. 거기 옆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쓰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되게 영광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183페이지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영광스럽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되게 이 사역은요, 그냥 하는 사역이 아니라요, 진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의 보내심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얘들아, 선교는 누가 갈 수 있냐? 돈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냐? 시간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냐?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래서요, 돈이 없는 사람도 선교를 신청해요. 그러면 돈이 생겨요. 시간 없는 아이들이 선택해요. 믿음으로요. 그러면 시간이 생겨요. 휴가가 없는데 신청해요. 근데요, 갑자기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부르심에 순종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난 이것 때문에 못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이 그럴 수 있어요. 여건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들 밥 어떻게 먹여? 이런 걱정의 마음, 그것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거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그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 번째요, 마태복음.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도 이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1장 1절도요. 적어주시고, 거기도 바울은 어떤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302페이지예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의 보내심이 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야 옆에서 너 사도해 시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장 선교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OX 퀴즈에서 지상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20절까지 한번 받들어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괄호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장벽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이르도록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에 요한복음 17장 18절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요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세상에 보내셨다. 옆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적어주시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적어주시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으로 가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내심, 부르심
찾으시니요. 3장 8절 말씀에 그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인가요? 특히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너희 왜 다른 나라 신 믿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르는 자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 다시 한번 7절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은 혈통과 계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고요. 한국에서 태어나든 일본에서 태어나든 중국에서 태어나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백성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말이에요? 자녀라고 하잖아요. 당당한 거예요. 유대인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이 복은요, 돈을 버는 것도 복이겠고 건강도 복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 모든 민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넘어가 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이것도 우리가 잘 안 읽는 책 중에 하나죠. 근데 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에야 우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멘. 구약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던 이방 민족을 찾으시는데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도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나중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장벽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이르도록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지 않아도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셔요.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체험하신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교사님 대표로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는 성령 받아야 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선교 갈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의 부르심 받았다면, 선교 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무언가 듣게 하신다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언어의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특히 선교를 가게 되면 무엇을 많이 하게 되냐면 노방전도예요. 종이 한 장 들고 어떨 때는 거기에 사탕 하나 넣고. 근데 그걸로 설득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설득이 돼요. 일본어 하나 못해도 일본 선교 가서 전도지 한 장 내밀면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가기 때문에 권능이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어떤 권위요? 하나님 아들의 권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선교는 성령 받고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신약성경 뒤쪽에 희약 벳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네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내시는 하나님의 네 번째 부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성령을 함께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함께 주십니다. 옆에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2장 4절을 적어주시고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4장 31절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기록하네요. 그 바보 같고 겁 많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돌아갔던 사람들이요, 성령 받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합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전했는데 예수가 전해져요. 이건요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언어는 인간의 저주로 인해서 달라졌거든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무엇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바벨탑, 인간의 죄로 흩어진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준비하고 가시지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구사하기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그런데도 10년이고 20년이고 감당하세요.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 4장 31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장 31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길게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사람의 기질상 불안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우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현대의학과 그 모든 것 도움 받아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몇 년이나 배웠는데요? 3년이나 배웠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야기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이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구약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었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말씀의 뜻이 하나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살아 숨쉬어 힘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해요? 순교까지 합니다. 순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웃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 돌맞는 그 상황 가운데도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적진이라도 원수라도. 그래서 여호수아나 다른 사사기나 다른 장면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뭐 주세요? 무기 주세요? 아니요, 말씀 주세요. 그대로 걷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근데 일이 일어나요. 선교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4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보내시며 무엇을 함께 해주신다고요? 성령을 함께 주신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제 적응 분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이제 찾아볼 거냐면 바울을 찾아볼 거예요. 자, 바울은요, 방금 우리가 찾으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하면요, 우리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는요, 이미 스데반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요, 스데반을 살해할 때 집사님, 최초의 집사님을 그 살해하는,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첫 번째 그 OX 퀴즈에서 다른 종교에도 선교 활동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요, 성경적으로 좀 본다 보면 X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가 여러 개예요. 아시죠? 우리만 믿는 게 아니죠. 어디도 믿죠? 유대교도 믿어요. 근데 유대교인들은요,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선민사상 때. 맞아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이런 건 있었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일은 했어요. 종교 경찰의 역할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는 없었지만 어떤 감시나 핍박 같은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9장 1절,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여러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요, 네, 위임 목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제가 순간 긴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주님, 네. 그래서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 말은요, 선교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선교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잡으러 간 거예요. 패러 간 거예요.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그런 사도 바울에게 3절, 4절, 5절 우리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인 바울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적어볼까요? 하나님은 죄인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인, 구약에서 도망자, 약한 자, 아픈 자, 상처받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지 282페이지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는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장 13절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비난자였으나 동의어 비밀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드러나거든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중된 자다, 자기는 비방자, 폭행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죄를 지은 적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지은 죄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 말이 믿기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부부끼리 아니면 우리 이웃끼리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제 앞에 갑자기 끼어든 사람 때문에 화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은혜가 떨어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비방자, 폭행자, 죄인이었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약함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자기의 죄보다 하나님의 만나심이 더 큰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연약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5절 다 보면 공문이라는 것을 청하러 갔던 사람이요, 폭행하러 갔던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놀랍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죄인이라는 사람에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 앞에로 넘어가시면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은 찾으신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찾으시고 신약에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무언가 있어서 무언가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게 되는 귀한 사역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적어주시고, 이건 찾지 않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가 보셔요. 우리 세 번째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보냄받은 바울은요, 무엇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의 흔적을 남겼대요. 복음의 흔적을 남겼대요. 복음의 흔적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예수의 흔적 남기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신약성경책 212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보내심 받는 사람은요, 복음의 흔적, 첫 번째 부흥을 경험, 흥왕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보냄받은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흔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대로 써놨네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우리 한번 잠깐 우리 고린도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잠깐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펴보시면요, 뒷부분에 계속 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맞아요.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28절, 23절부터 한번 제가 멈추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유, 이게 참 부흥만 있으면 좋은데, 능력만 있으면 좋은데 뭐도 받게 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까지. 되게 이 부흥에 대한 구절은 이렇게 되게 짧은데 뭐가 더 많아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위에요. 보냄받은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구절, 고린도후서 9절만 잠깐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이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단어예요. 과거에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뭐 갈라디아, 고린도 여러 지역이에요. 그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도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보는 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약 성경.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우리 옛날에 막 이거 때문에 천재 된다고 막 저 어렸을 때 엄청 읽었는데, 탈무드, 맞아요. 지혜의 책 탈무드. 세 번째가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공부해요. 미시나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읽어도 어려운데 유대인들이 읽어도 되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미시나는 뭐냐면 해설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뭐 해라 라고 하면요, 그 뭐 하는 걸 어디까지 하는지 범위를 정해주는 책이 미시나예요. 그런데 그 미시나에 이런 부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가만내 채찍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채찍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25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며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못하겠죠?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근데요,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요, 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다가 맞은 사람이 기절해요. 그래도 죄가 됩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신명기 율법에 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맞아야 했어요. 왜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회, 그 기도처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너 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벌? 40에서 하나 감은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 미시나에 또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채찍을 맞다가 죽었을 경우에 이 죽었을 경우에 살인죄가 적용됩니까? 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자, 살인죄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이거를 5번이나. 그러니까 기절 아니면 죽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근데 5번 맞았다고요. 근데요,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냐면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도 되는 사람이지만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났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복음의 자유를 경험했던,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사람이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굳이, 회당에 가서 굳이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구절. 이렇게, 이게 바로 그 미시나라고 하는 구절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공부해가는 거죠. 근데요, 이 마콧이라는 게 채찍이라는 거고요. 이 미시나 마콧의 3장 15절에 보면 채찍한테 관한 제가 아까 말했던 모든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오늘 현대 유대 랍비들은요, 그 40에 하나 감은 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무슨 말이냐면 이 때리는 매가 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3갈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의 배수로만 때릴 수 있죠. 40번을 때릴 수가 없어요. 39번을 넘어가면 42번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은 매를 이야기한다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거는 우리도 경험하는 건데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요. 매를 맞을 때는 총 3명이 있어요.
총 4명이에요. 매 많은 사람까지. 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요. 엉덩이를 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매를 때리는 사람이 이제 몽둥이를 들어요. 그 앞에는 매를 세워주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한 대요, 2대요, 3대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신명기 또 레위기 이런 율법을 보면요. 저주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계속 저주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한 명이 그래서 계속 너 이래서 저주받을 거야, 너 저래서 저주받을 거야, 너 이러지 않는데 계속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때려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 때리는 횟수를 헷갈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39번까지만 때리자.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은 그거를 그래서 한 번 실수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는 율법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일부러 맞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회당은요 사법적 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무엇도 있었냐면 유대인들이요 나 벌 안 받아들래, 나 하나님 백성 아니야, 나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 안 맞아도 돼요. 오늘같이 비싼 변호사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매 맞는 날이 됐는데 몸이 너무 찌뿌둥해요. 오늘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놔주세요. 그러면 때리지 않아요. 누구만 맞을 수 있어요? 유대인만 맞을 수 있어요. 다시요. 유대인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에 보면요.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해석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형제가 채찍으로 맞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악인이나 맞고 나면 그는 너의 형제이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회당에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40에 하나 감은 매 맞고 나오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또 다른 회당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데 선교해야 되니까 일부러 맞으러 들어가는 장면이 이 고린도 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를 이 뒤에 고난장이 쓰여지기 전에요.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매를 맞아도 3번 파선해도 내가 죽을 길에 있어도 그래도 선교를 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교는 함께 써볼까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 길에서 마주하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품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네. 우리 한번 크게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 길에서 마주하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품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보내심, 예수님의 고난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 사랑받은 자는 갈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는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는 부르심 받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선교.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OX 퀴즈 준비했었는데, 자, 선교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활동이다. X,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나온다. X, 기독교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X,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다. X,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기억하시는 3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3분의 1로 줄인 강의 때문에 약간의 그 중간에 논리적인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용서해 주시고, 그냥 이것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가 죄인일 때 먼저 부르심 받았고 또 보내심 받았고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억울한 일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난 받는 거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